이용규 선교사님이라고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이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책이 내려놓음,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나온 책이 또 더 내려놓음, 뭐 이런 책으로 우리에게 유명하신 분이죠. 이분의 또 학력도 또 참 좋지요. 물론 뭐 학력으로 주의를 하는 건 아니지만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또 하버드대를 졸업하고 또 박사학위를 가지면서 참 안락한 생활과 또 윤택한 생활이라 할 거예요. 앞이 보장된 생활을 놔두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몽골 선교사로 그가 헌신했던 선교사임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 더 내려옴이라고 하는 책의 내용을 잠시 좀 그 자신의 간증을 좀 소개를 해드리면, 몽골에 처음 갔을 때 몽골 국제대학이라고 하는 대학을 설립하고, 여전히 목회자이면서 또 학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몽골 국제대학의 어떤 학교를 설립하고 신입생을 모집하기 위해서 이제 몽골을 들어가는 거죠. 이제 몽골을 들어가서 몽골에서 하루 저녁 그 일들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 여관을 들어갔다고 해요. 여관을 들어가서 잠을 자야 되는데 잠을 자는 중에 새벽에 하나님께서 계속 깨우시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본인이 아침잠이 굉장히 많고 새벽잠이 좀 많은 편인데 새벽에 계속 하나님께서 깨워서 기도를 시키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무슨 일입니까? 그리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는데 뭐라고 감동을 주시냐면, 야, 지금 중국 북경에 코스타라고 하는 유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집회를 하고 또 뭐 세미나를 하고 이런 아주 국내에 아주 유명하고 아주 능력 있는 목사님들과 또 강사들을 모셔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유학생들에게 어떤 영적인 능력을 공급하는 그 집회, 코스타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북경에서 그 코스타가 열리고 있는데 지금 열릴 계획인데 곧 시작을 하나 봐요. 그 주간에. 근데 내가 거기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 이런 하나님의 감동을 계속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용규 선교사님은 여러분 이용규 선교사님 누군지 잘 모르면 책이 있습니다.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용규? 내 초등학교 동창인데 이러지 마시고 동창 아닙니다. 책을 읽어보시면 아주 은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하나님 지금 나는 몽골에 있고 저 북경 중국 북경에 코스타라고 하는 그 대형 집회가 열리는데 나하고는 뭐 상관이 없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계속 감동은 오고 그래서 이분이 계속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 됩니다. 나는 중국 북경에 있는 유학생들을 섬기라고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몽골에 학교를 세우고 몽골 선교를 해서 보내신 몽골 선교사지 난 중국에 가는 선교사가 아닙니다. 나는 몽골로 부르심 받아 지금도 몽골 학생들을 유치하고 학교 설립을 위해서 몽골의 일 때문에 그것도 이번 주간에 이것이 완전히 해결돼야 될 이런 아주 바쁜 상황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제가 그걸 가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기도하는데 그래도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속. 그래도 거기 가서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이유로 하나님 나는 몽골로 선교사를 보내심을 받았지 중국으로 보내심 받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는데도 계속 그런 감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핑계를 또 댔다는 거죠. 하나님 지금 중국에는 노동절이기 때문에 이 일주일 동안 뭐 한 열흘 동안 일주일 동안 이 노동자들이 쉬면서 고향으로 오고 갈 때이기 때문에 기차표가 없습니다. 중국은 길게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차표가 없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추석 명절처럼 물론 노동절이 사람들의 대이동이 있는데 기차표가 없으니까 나는 못 갑니다. 표를 구할 것도 뭐 어렵고 불가능하지만 기차를 3번을 갈아타야 북경에 갈 수 있는데 만약에 한 번이라도 기차표를 못 사게 되면 중간에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기차표를 살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데도 계속 하나님께서 코스타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계속 감동이 온다는 거예요. 세 번째 또 이유를 댔다는 거죠. 하나님 내가 안 가야 되는 이유 세 번째입니다. 이건 더 솔직한 겁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나는 무명의 선교사입니다. 이때까지는 유명한 분이 아니에요. 그냥 몽골로 선교를 가신 분이야. 그런데 북경에 코스타라고 하는 대형 집회는 우리나라에서 이 한국에서 최고의 목사님 최고 유명하신 강사님들 아주 유학생들에게 도전을 줄 수 있을 이런 분들이 서는 곳인데 무명의 선교사 그것도 몽골 선교사가 가서 말씀을 전하러 왔다 거기서 만약에 그러면 이거 얼마나 우스운 꼴이겠습니까? 뭐 내가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알려진 사람도 아니고 어느 시골 선교사가 와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 대형 집회에 말씀을 전하라고 해서 이렇게 왔습니다라면 이거 얼마나 웃음거리가 되고 우스게
소리가 되고, 참 이거 참 소위 말해 창피한 이야기 나 좀 알아달라고 하는 것처럼 어느 날 갑자기 이건 도저히 내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도 너 가서 코스타에 가서 말씀을 전하. 계속 이 감동과 음성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좋습니다. 내가 첫 번째, 두 번째 건 믿음을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가 몽골로 왔지. 대신에 몽골의 일이 아주 급작스럽게 빨리 해결돼 가지고 갈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다고 하면 하나님의 응답으로 알고 내가 가겠습니다. 그런데 일사천리로 일이 진행되는데 하나도 막힘없이 진행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불안한 거예요. 일이 좀 늦어지고 안 돼야 핑계 끌어대는데 일이 그냥 막 이틀 걸리고 하루 만에 돼버리고 막 잃어버리니까 이거 가라고 그러는 게 맞는 건가 보다 그러고 있는데 좋다. 이번에는 기차표 하나님 가긴 가는데 난 말씀 전하는 건 못하겠습니다. 이런 시골에서 몽골에서 온 이름도 없는 선교사를 누가 써주겠고 웃음거리가 될 텐데 내가 두 번째까지는 내가 응답 순종하는데 세 번째는 어렵습니다. 그건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기차표를 서러 갔는데 중국은 기차표를 사는데 줄을 쭉 길게 선다고 해요. 쫙 서는데 이영규 선교사가 딱 서자마자 한쪽에서 창구가 싹 열더니 이쪽으로 도 오세요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줄이 그냥 쫙 분산되면서 줄이 반으로 쑥 두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차례가 돼가지고 없겠지 뭐 이 노동절인데 그래가지고 어디 가는 침대 칸 하나 있습니까? 그랬더니 지금은 노동절인데 뭐 그게 있겠습니까? 그래도 한번 더 찾아볼게요. 그랬더니 그 할머니들이 하나 남았네? 있어요. 이게 남아있을 리가 없는데 이게 있네? 그래서 이분은 또 하나가 남아가지고 말이야. 그래서 하나 남은 걸 사서 결국에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북경에 코스타가 열리는 집회장에 간 거예요. 갔는데 이 몽골에서 온 이름도 없는 선교사가 하나님 여기까지 내가 순종하고 왔으니까 근데 가만히 앉아 있었대요. 왜? 여기까지 왔으니까 그냥 요건 하나님께 제가 기도하면서 온 거래. 내가 혹시 갈지 모르겠습니다. 믿음 가지고 갑니다만은 내가 거기서는 가만히 있겠습니다. 이렇게 했대요. 왜요? 내가 여기 말씀 전하러 왔습니다. 그러면 생피당하잖아요. 그것도 뭐 다 강사진들이 시간과 일정을 전부 배정받아가지고 아주 타이트하게 들어가는데 이름도 없는 사람에서 내가 말씀 전하러 왔다 그러면 이거 너무 뜬구름 잡는 이야기잖아. 그래서 가만히 앉아 있었대요. 가만히 앉아 있었는데 어느 분이 식진하더니 목사님 여기 웬일이야 이러는 거예요. 보니까 코스타를 준비하는 관계자분인데 아는 목사님을 거기서 또 만난 거예요. 여기 목사님 웬일이에요? 몽골 안 가시고 그래서 사실은요. 그리고 여차저차서 얘기했더니 그러냐고 이리 와보시라고. 그러더니 강사들이 쫙 모여있는 곳에 그분을 모시고 와가지고 오늘 오게 된 경위를 설명 좀 해달라 해서 거기서 한 10분 설명을 했다 그래요. 사실은 몽골에 이렇게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돼가지고 말씀을 전하라고 이렇게 왔는데 내가 뭐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아는 분들도 그거 다 모르는 사람들이잖아요. 다 모르는 사람들인데 이렇게 왔다고 한 10분 설명했더니 거기 강사분들이 이거 하나님의 뜻인 것 같다고 이분에게 시간을 좀 드리자고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전부 다 강의 시간들을 좀 쪼개가지고 이분에게 30분인가 1시간 시간을 텀을 줘서 이영규 선교사가 강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일정이 짜여진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분이 이제 어떤 국제적인 무대, 소위 말해 사람들에게 알려진 기회가 됩니다. 거기에서 이제 규장, 이 출판하시는 관계자분 여러분들은 이제 만나면서 내려놓으라는 책이 나오게 되고 더 내려놓으라는 책이 나오게 되고 그 다음부터는 코스타 강사부터 시작해서 이제 세계적으로 일할 수 있는 첫 번째 시작이 바로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간증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유학생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유학생들이 이제 한참 강의가 끝나고 찾아왔대요. 찾아오면서 목사님 내가 질문이 있습니다. 궁금한 게 있습니다. 뭐냐라고 물어보니까 어떻게 해야 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내가 하나님의 뜻인 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어떤 결정을 내려야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정인 줄 확신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런 질문들은 살아가면서도 많이 하잖아요. 정말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어떻게 해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내가 결정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정말 내 삶 속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좀 분간하고 분별할 수 있는가? 이 질문을 여러 명한테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영규 선교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해주셨다고 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결심하세요. 라고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하겠습니다. 그저 말씀만 하십시오. 다시 한번,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겠습니다. 그저 말씀만 하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하고 그런 결단만 있다고 한다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다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실 것이니까, 이렇게만 기도하라 할 때는, 항상 기도할 때 그리고 결심할 때, 하나님, 나는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하겠습니다. 그저 나에게 말씀만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기도가 최고의 기도이고 가장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이며 하나님의 뜻을 가장 올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기도가 될 것이더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다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움이 많이 닥칩니다. 건강 때문에 어려움이 닥치기도 하고, 또 재정 때문에 참 어려움이 닥치기도 하고요. 되던 일이 또 안 돼서 어려움이 오기도 하고, 우리 인생에 또 그런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죠. 우리가 그걸 원하게 되고 소원을 우리가 하나님께 이루게 되죠. 말씀드리게 되죠. 그런데 우리 기도의 대부분은 이런 기도죠. 하나님, 내가 지금 작은 문제로 참 어렵습니다. 돈 때문에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 작년에 돈을 빌려서 갚지 않은 김아무개가 회개하고 하나님 돌아와서 돈도 갚고 이자까지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가 대부분 이런 기도를 많이 하죠. 나쁘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대부분의 우리 기도가, 하나님, 이번에 우리 아이가 대학에 들어가는데 하나님, 학교가 집에서 멀지 않도록 통학거리가 짧게 하시고 멀리 안 가게 하시고 등록금도 싸면서도 하나님 졸업하면 바로 취업이 쫙쫙 되는 대로 하나님 그렇게 할 수 있으면 거기서 신랑 신부도 잘 만날 수 있도록 좋은 학교를 보내주시면, 그래도 이렇게 우리 기도를 주로 많이 하지요. 하나님, 우리의 딸이, 우리 아들이 어느 학교를 가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겠습니까? 라고 말씀을 기다리고 좀 잠잠히 기다리고 응답을 기다리고 감동을 기다리기보다,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소원을 아를 때 소원을 아르면서 방법도 우리가 하나님을 막 가르쳐 드려요. 김아무개가 찾아와서 원금과 함께 이자까지도 갚게 해 주옵소서. 방법까지도 하나님을 가르쳐 드려.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이 있었구나. 나 몰랐네. 알았어. 우리는 다 하나님, 우리 아이가 대학교 가는데 우선 가까워야 되고요, 등록금이 쌓아야 되고요, 좋은 사람을 만나야 되고요, 취업이 잘 돼야 되고요, 하나님께 막 가르쳐 드려. 어느 학교를 고르는 방법을 우리 가르쳐 드리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발딱 일어나서 가죠. 우리 대부분의 소원이 그렇게 소원을 아래요. 하나님, 내가 신랑 신부 그런 거 안 봅니다. 키 크고 잘생기고 돈 많고 많이 벌고 집안 좋고 배경 좋고 비전 있고, 몇 가지 되지도 않아요. 27가지인데 그러면서 제가 적어봤어요. 실제로 나는 하나님 이런 아내를 만나길 원합니다. 이렇게 쫙 적었더니 28가지가 되더라고. 정말 적어봤어요. 28가지. 근데 하나님이 다 음성을 주시더라고요. 너나 잘하라. 그래. 너나 잘해라.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하나님 주시는 짝을 제가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또 짝을 또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되게 많이 가르쳐 드리는 편이에요. 하나님, 사람 고를 때 이런 걸 골라주세요. 직장을 고를 때 이런 걸 골라주세요. 하나님, 이런 걸 골라주세요. 우리는 전부 다 기도하고 하나님을 막 가르쳐 드려. 하나님은 바보로 알고 쫙. 오늘 본문에서도 잔치하는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이건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포도하는 집이 아니구나. 결혼하는 집에 잔치가 막 일어났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여러분, 손님 초대했는데 가스불이 안 나와가지고 음식을 못하네. 이거 난리잖아요. 그렇죠? 예. 걱정하지 마. 오늘 내가 음식 다 시켜줄게. 그러고 음식 딱 이제 오늘 쉬는데요. 이러면 난리잖아. 이게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는 건 이게 모든 흥이 다 끊어지고 파토나는 일에 다 끝장나는 일이죠. 이거 대단히 큰 문제가 지금 발생했습니다. 그럴 때 마리아가 예수님에 가서 말하죠. 예수님,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여자여,
그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뭐 그 요 정도만 대화를 한 거예요. 그리고 마리아가 돌아와서 하인들에게죠, 너희들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이렇게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명령을 하니까 예수님이 아무튼 조금 있다가 하인들을 불러서, 야, 저 항아리 있지,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워라. 그리고 하인들이 그대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물을 갖다 채워놓지요. 그리고 야, 이제 물 다 채웠냐? 자, 이제 갖다 떠다 줘라, 사람들에게. 그리고 떠다 줬더니 물이 연회장 거기 총괄 지배인에게 떠다 줬더니 마시더니 너무 맛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신랑을 불러가지고, 야, 보통 내가 이런 매니저 역할을 한 번도 하는 게 아닌데 보통 집은 처음에 좋은 포도주를 내다가 사람들이 좀 정신을 잃어버리고 좀 취하면 그 다음부터는 싸구려 포도주를 내면서 취중의 맛이 잘 모르니까 그렇게, 야, 여기는 어떻게 처음 포도주보다 나중에 나오는 포도가 어떻게 점점 더 좋으냐. 그래서 연회장이 갖다 줘라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갖춰줬더니 사람들이 마시면서 너무 좋다고 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가나의 혼인잔치의 전체적인 내용이죠. 5절 보면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게 마리아가 말했던 전부입니다. 예수님에게 예수님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라고 하는 필요와 간구와 문제와 이런 것들을 주님께 아뢰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어떻게 했냐면 너희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라,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 보고 이래라 저래라 얘기하지 않고 예수님의 일종의 행동하시기, 예수님이 처분하고 예수님의 움직임만을 마리아는 잠잠히 하인들과 함께 기다렸던 모습을 보게 돼요. 상상도 할 수 없는, 마리아가 사람들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방식을 예수님이 선택하셔서 항아리에 물을 부으라고 말씀하시고 그대로 행하고 기적이 일어나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 구조를 보면 이런 겁니다. 말이 간구하는 거죠. 문제를 아뢰는 거죠. 소원을 아뢰는 거죠. 예,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거죠. 그리고 나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말씀을 하시면 그 말씀대로 하면 그것이 뭐가 되냐면 처음 문제를 위해서 하나님께 말씀드렸던 응답이 된다고 하는 구조를 지금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자금 문제 때문에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돈을 떼먹고 왔던 김아무개가 돌아오는 원금과 함께 이자를 돌려주세요 라고 기도하게, 하나님 내 자금이 없습니다, 난 돈이 없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그 간절한 소원들과 기도를 아뢰면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알았다, 내가 김씨를 동원해서 해주겠다, 우리는 그걸 원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곧바로 응답이라는 거 와가지고 일이 싹 해결되는 거, 우리 기도의 내용이 다 그런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게 다 그런 거라고요. 우리 아이가 대학, 아멘은 아직 이릅니다. 우리 아들이 대학 가고 딸이 대학 가는데 뭐 이래저래 이래서 쫙 붙어서 찾게, 이걸 우리는 원하는 거예요. 기도, 그리고 바로 현상이 일어나는 응답. 우리의 기도가 대부분 이거잖아요. 그런데 이 중간에 들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자금 문제 때문에 참 어렵습니다. 나 너무 힘이 듭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좀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내가 너무 고통스럽습니다라고 하면 하나님 뭔가 말씀을 하세요. 야, 보니까 김호중 목사, 예를 들어 오해하지 마시고, 나 목사님 안 할 거야, 준호 할 거야, 여기 하자. 준호 구두가 떨어졌는데 구두를 한 켤레 사주거라. 그것도 비싼 거로. 하나님, 지금 내 고무신 살 돈도 없는데 준호 구두를 사주라고 했으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돈을 받아야 구두를 사주죠. 할렐루야, 아멘. 이거 구두 안 사줄 수가 없네. 우리는 다 이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준호 구두가 없습니다. 준호 구두가 떨어졌습니다. 준호 구두가 생기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어느 날 누가 와가지고 준호 구두를 착 줘야, 하나님 응답하셨다, 기가 막히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세요. 먼저 구두를 사줘라. 하나님, 구두 살 돈이 없어요. 고무신 살 돈도 없다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구두를 사서 주래. 이때 우리는 순종하기 어려운 거죠. 이게 어려운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기도 응답과 문제 해결과 인생이 고단한 이런 문제, 수고가 집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 우리에게 그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들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준행하는 가운데 그 하나님 말씀을 행하는 그것이 뭐가 되냐면 응답이 되어지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할까, 결과라고 할까요? 지금 이영규 선교사가 야 북경에 가서 코스타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 아니 나는 지금 이름도 없는 선교사가 어느 날 갑자기 가서 내가 말씀 전하러 왔다면 누가 믿어줄 것이며 갈 수도 없고 나는 지금 다른 일 때문에 왔는데 전혀 해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순종하고 갔더니 그 다음부터는 자기가 원했던 몽골에 대학을 하나 세우고 그리고 선교를 하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국제적으로 일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줬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거예요.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 주셨는데 뭘 가지고 만들어 주셨나? 기차표 산 거, 그리고 북경 간 거, 그리고 나서 그 말씀 전하러 왔다고 가서 얘기한 거, 하나님 말씀하신 걸 그대로 했더니 그게 뭐가 됐습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순종하는 그것이 뭐가 될 거냐라고 하면 기도 응답이 될 것이고 그리고 해결의 실마리가 될 것이고 삶의 변화가 될 것이고 그게 없는데 어떻게 뭘 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느냐 이거죠. 예수님 말씀하시면 너희들은 그대로 하라. 그래 그대로 했어요. 그대로 한 게 뭡니까? 문제 해결이 됐고 그것이 응답이 됐고 그것이 해결이 됐고 그것이 축복이 된 줄 믿습니다. 그걸 빼버리고 하나님 어떻게 좀 포도 좀 해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디서 사서 오시든지 누구 사람을 불러 오시든지 우린 그걸 원해요. 내가 행위를 하는 거, 내가 행동하는 거, 내가 해야 할 것은 빼고 하는 것 다이렉트로 바로 뭔가가 일어나기를 우리는 원하잖아요. 우리 기도의 대부분은 그렇잖아요.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어느 분이 전에 말씀드렸나? 어느 분이 하나님 교회가 건축해야 되는데 하나님 나에게 복권이 당첨되어 가지고 50억짜리가 맡게 해달라고 그랬는데 기도를 했더니 40일 특별 새벽 기도를 개인적으로 정해놓고 40일 특별 새벽 기도 내가 하나님께 복권 당첨을 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 복권 50억짜리 뭐 당첨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뭐 40일 새벽 예배를 특별 새벽 예배를 정해놓고 기도를 했는데 40일 만에 하나님의 응답을 주셨다 그랬잖아요. 응답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40일 만에 들렸다는 거예요. 복권 좀 사면서 기도하면 안 되겠냐? 문제는 뭐예요? 복권을 사면서 기도해야 되잖아. 복권은 안 사고 이거 복권 뭐 사는 얘기 아닙니다. 복권은 사지도 않으면서 복권에 당첨되게 해달라는 게 그건 내가 해야 할 일을 유머이긴 하지만 야 복권 좀 사면서 기도하면 안 되겠냐? 복권을 사는 게 뭐예요? 당첨이에요, 당첨. 근데 복권을 사지 않고 하나님 복권 당첨하게 해달라고 우리는 전부 다 이런 기도를 하고 있다. 내가 해야 할 순종, 말씀에 대한 순종의 부분들은 빼고 곧바로 하나님은 뭐 다이렉트로 그저 그냥 바로 그냥 직사 화살처럼 바로 그냥 꽂히는 거 이걸 우리의 응답이다. 우리가 원하는 건 대부분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말씀에 순종하는 건 감당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뭐 누구나 감당할 만한 걸 하나님이 시키실까요? 그런 경우보다 지금 처지와 형편과 상황이 안 맞는 걸 하나님이 시킨다고 안 맞는 거예요. 맞지 않는 걸 시키는데 그걸 순종하고 하는 과정이 뭐냐? 응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추워요. 좀 추우니까 불이 좀 펴졌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옆에 젖은 나무들이 많아. 근데 하나님께서 야, 저 젖은 나무를 좀 떼거라. 하나님 이 젖은 나무를 놓으면 연기만 나지 불이 붙겠습니까? 하나님 마른 장작을 하늘에서 막 떨어지게 해줘가지고 그냥 불로 마른 장작이 떨어져가지고 그냥 불로 들어가서 그냥 불쏘시가 돼서 불이 타오르는 거. 우린 기도가 대부분 이런 거예요. 하나님. 근데 하나님은 야 마른 장작이네. 요번에 젖은 장작 나와야 되네. 요번에 젖은 장작을 가지고 넣어라. 근데 하나님 젖은 장작을 어떻게 놓습니까? 수고해야 되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 근데 하나님은 젖은 장작을 가지고 불에 넣는데 불이 활활 타는 것. 할렐루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응답인 줄 믿습니다. 주변 상황은 전혀 맞지 않아요. 돈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뭘 하라고 해요. 뭐 있어야 하지요. 없는데 이게 더 설득력이 있는 거잖아요. 건강이 안 되는데 하나님 뭘 하라고 그래요. 아니 건강해야 뭘 하지요. 근데 병 들었는데 뭘 하래요.
그런데 그게 순종하고 가는 과정 속에 그게 건강의 회복이 되고 그게 물질의 회복이 되고 그게 영성의 회복이 되는 과정, 불쏘시개 원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고는 그 모습이 응답의 원인이 된다는 원인이 없는데 어떻게 결과가 있냐 이거죠. 너희들은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라는 얘기요. 예수님이 직접 뭔가를 해달라 우리는 그러는데 예수님 우리한테 무슨 말씀을 하실 거요? 마리아 우리한테 뭔가 말씀을 하실 거요. 그럼 말씀하시는 대로 해. 그렇게 하자. 지금 마리아는 그거요. 하나님, 우리한테 얘기하지 마시고 직접 뭔가 해결해 주세요. 직접. 우리가 원하는 참 나는 빼고 말씀 순종은 빼고 나의 어떤 행동은 빼고 뭔가 기적처럼 일어나서 하나님이 하시기를 원하죠. 그런데 마리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대요. 하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하잖아요. 분명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하실 거다. 근데 그게 말이 되든 안 되든, 그게 정당하든 정당하지 않든, 그게 이해가 되든 안 되든 무조건 해라. 마리아는 이렇게 얘기하고 하인들도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마리아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 거야. 나에게 뭔가 요구를 하실 거야. 그걸 마리아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하인들에게도 원만불평할까 봐, 안 된다고 할까 봐 단단히 일러놓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한테 뭔가 요구하시고 말씀하실 거다. 우리는 그대로 해야 한다는 걸 마리아는 얘기했어요. 물 갖다 부라는 게 여러분, 이건 기상천외한 방법입니다. 이건 누구도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거, 하나님 술 떨어졌는데 술꾼들이 술 이제 그만 먹어야 되겠다, 집에 가자 그러고 막 돌아가는 거, 요 정도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맹물 갖다 붓고 그걸 떠다 주는 건 누구도 상상하지 못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마리아는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순종해라. 그게 이 문제를 해결하고 이 기적을 일으키고 내가 처음에 원했던 이것이 해결되는 이유가 바로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있다고 하는 걸 지금 마리아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요. 여러분, 왕의 제정책 읽으셔서 잘 알지요? 우리 김미정 안사, 우리 성도님들이 아마 많이 읽으셔서 그 내용 중에 하나를 여러분 좀 소개를 할게요. 이분의 빚이 총 50억이었다고 하죠. 빚이 50억. 그래서 빚을 갚을 때 번호표를 나누어 줬다고 하죠. 번호표. 그러니까 1번, 2번 이 사람 거 먼저 갖고 이 사람 거 먼저 번호표를 나눴는데 빚이 총 50억. 예. 그 빚이 우리 교회 왔으면 건축했을 텐데. 그러죠? 예. 50억의 빚을 진 거예요. 그리고 번호표를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이제 빚을 갚아야 합니다. 하나님, 이제 빚을 갚아야 합니다. 나에게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이 빚을 갚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때 1번 번호표를 받은 그 사장님한테는 6억의 빚을 졌다고 해요. 6억.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오늘부터 빚을 갚아라. 네가 가지고 있는 돈을 다 갖다 줘라. 이런 응답을 하나님이 감동을 주신 거예요. 오늘부터 빚을 갚아야 한다. 그러니까 오늘 가지고 있는 돈을 다 갖다 줘라. 근데 그날 가지고 있었던 게 10,000원이래요. 10,000원. 이 사람한테 지은 빚은 6억인데 하나님, 10,000원을 갖다 주면 저 귀싸대기 맞고 여러분 6억 진 사람한테 가서 10,000원 갖다 주면 빚 갚으러 왔다고. 근데 하나님이 계속 하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가진 전 돈을 그 사람에게 다 갚아라. 계속 감동을 주신데 전 재산 가지고 있는 건 10,000원. 그 사람 전화를 했대죠. 내가 오늘 빚을 갚으러 갑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좋아가지고 하니까 뭐 엄청나게 차려놨더래. 빚 갚으러 왔다니까. 뭐 엄청 잔치상처럼 차려놓고 뭐 얼마나 환대를 하고 얼마나 환영을 해주는지 잘 먹었대. 환대를 잘 받았대. 그래서 저녁을 다 먹고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오늘 빚의 일부를 갚기 위해서 내가 전 가지고 있는 돈을 다 가져왔습니다. 그러냐고. 감사하다고 그래. 그래서 흰 봉투를 딱 주니까 그 사람이 보더니 10,000원. 책에는 그래 이런 누구 사람 지금 놀리는 거예요? 이런 그리고 그걸 구겨서 그냥 다 구겨서 이 사람 화나잖아요. 잔치상까지 빚 갚으러 왔다 그래서 한 1억쯤 가지고 왔는지 알았겠지. 근데 흰 봉투에 10,000원 넣어가지고 사장님, 이게 제가 가진 전 재산입니다. 이걸 오늘 갚으러 왔습니다. 6억 빚에 10,000원.
그러니까 그걸 전부 다 구겨가지고 버려버린 거 다시 펴가지고, 이게 제가 가진 전세. 이거 하고 싶었겠어요,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니까 말도 안 되는 건, 그래서 말도 안 되는 거 하나님이 하시라는 거, 그날부터. 그러니까 10,000원을 흰 봉투에 남아가지고 6억 빚진 사람이 가서 빚 갚으러 왔다고 10,000원을 주니까 당연한 거죠, 여러분. 싸대기 맞고 욕설 듣고 사람 지금 놀리는 거냐고 팽개치는 거 당연한 거죠. 근데 돈을 봉투를 펴면서 받아, 내가 돈이 생길 때마다 갚을 테니까 받아달라고, 필요 없다고 당장 나가는 거예요. 꺼지하면 때려 죽여버린다 말했는데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모르는데 왜 감금할 줄 아는데 빨리 가라 그래가지고, 그래도 알았다고 감사하다고 10,000원 거기다 놓고 나온 거예요. 나오면서 하나님, 이게 무슨 망신입니까? 이게 무슨 망신?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6억 빚 갚는데 10,000원을 들고 가서 주라고 하는 게 이게 말이 되는 거냐고. 근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하라고 하시니까 하는 거예요. 주님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내가 하겠습니다라고는 이 마리아처럼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또 갚아라. 그러면 20,000원도 갖다 주고 50,000원도 갖다 주고 100,000원도 갖다 주고 100,000원도 갖다 주다 또 50,000원도 갖다 주다. 이 6억 빚을 받아야 될 사람이 이제 그만 와. 한 달에 한 번씩 와. 아주 꼴보기 싫으니까 한 달에 한 번씩만 오라고. 매일 오지 말고 귀찮아 죽겠다고. 그래도 돈이 생길 때마다 매일 갖다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시니까 그 사람이야 좋겠습니까? 20,000원 30,000원 들고 6억 빚 갚으러 간다는 거, 오고 가는데도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지만 가고 싶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하시라고 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매일 찾아와서 빚을 갚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3억을 갚았다고 하죠. 3억. 그러니까 6억 돈을 빌려준 사람이 3억 갚을 동안 한결같은 그 모습에 감동받아서 내가 3억을 탕감해 주겠다, 3억을 받지 않겠다, 이걸로 끝내자라고 해서 6억 빚을 3억에 끝내고 3억을 탕감. 그렇게 4년 6개월 동안 밥과 김치만 먹기로 가족들이 결단하고 빚 갚을 때까지는 절대로 다른 거 먹지 않겠다. 오직 4년 6개월 동안 밥과 김치. 아이들 소원이, 엄마 오늘은 김치에다가 돼지고기 한 점만 넣어주면 안 돼요? 돼지고기 한 점만 넣어달라고 그렇게 부탁해도 우리 빚 갚기 전에는 절대로 고기 안 먹기로 했지. 바지를 사도 500원짜리 이상은 사본 적이 없고 4년 6개월 동안. 그래서 결국 4년 6개월 동안 50억을 다 갚고, 다 갚은 날 마음껏 고기 한번 먹어보자, 마음껏 청바지 한번 사보자, 몇만 원짜리. 4년 6개월 동안 말 같지도 않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걸 꾹 참고 6억 빚진 사람에게 10,000원짜리 들고 와서 빚 갚으러 왔다고. 가고 싶지 않았지만, 하기 싫었지만 하나님이 하시라고 하니까 그렇게 순종하고 10,000원부터 시작했는데 20,000원 들고도 갔는데 30,000원 들고도 갔는데, 왜? 하나님이 하시라고 하니까. 그 이후부터 기적 같은 역사가 계속 저는, 이 김미진 간사가 4년 6개월 동안 50억을 다 갚을 수 있었던 건 뭡니까? 하늘에서 50억 뚝 떨어진 겁니까? 복권이 당첨된 겁니까? 어느 날 모르는 사람이 당신 재산이 뭐 조상이 있었는데 찾아줘가지고 50억 찾아온 겁니까? 그런 거 아닙니다. 10,000원부터 시작한 순종이, 20,000원 가지고 시작한 순종이, 50,000원 가지고 시작한 순종, 끊임없는 말씀이 주실 때마다 순종하는 순종이 모여서 4년 6개월 동안 50을 갚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면 그 다음에 하나님 우리에게 뭔가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말씀. 그러면 마리아처럼 무슨 말씀을 하실 텐데,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을 순종하고 이행하는 과정이 바로 응답의 과정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왕의 재정책이 뭐라고? 하나님의 계산법을, 하나님의 축복의 계산법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0 곱하기 1억은 얼마입니까? 0. 여기 1억 이라는 사람도 나올 수도 있어요. 0 곱하기 1억은 0. 그런데 1 곱하기 1억은 1억. 그거 어려워요, 그렇게?
이 1 곱하기 1억은 1억. 이게 하나님의 계산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를 순종하면 이 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1억을 만들어 주시는데, 내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감동에 순종하지 않고 빵으로 있으면 빵, 아무리 갖다 곱해봐라 이거예요. 빵이나 빵.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항상 제로 상태로 있다는 거예요. 빵. 그러나 하나님이 하나를 하시라고 할 때 하나를 하면 거기에 곱하기 하나, 2개를 하면 곱하기 2, 3개를 하면 곱하기 3. 하나님의 계산법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마리아가 이런 계산법으로 이제 우리가 어려움, 간구 해결해달라고 주님께 말씀해.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뭔가 말씀하실 거다, 우리에게 요구하실 거다. 무조건 그대로 해라. 무조건 그대로 해라. 그게 마리아의 해결의 방법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걸 해야 곱하기 뭐가 되지요. 그걸 하지 않으면서 뭔가 하늘에서 뚝 떨어지고 뭔가 김씨가 찾아오고 막 이런 걸 바라지 말고, 그 이전에 하나님은 분명히 나에게 뭔가 말씀하셔. 말 같지도 않은 이야기, 이해가 되지 않는 이야기, 계산이 나오지 않는 요구, 분명히 하나님 나에게 뭔가를 하셔. 그런데 여러분, 그걸 하는 그 과정과 그것이 10,000원 들고 6억 빚진 사람에게 찾아가는 그 10,000원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됐다고 하는 김미진 간사의 간증처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대로 하는 게 단지 순종의 의미가 아니라 이것이 응답이 되어지고 결과로 나타나는 원인과 과정이 될 줄 믿고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 내 몸이 움직이는 순종 과정 속에 이게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안 하는데 뭘 0 곱하기 아무리 100을 0 곱하기 100 해봐요. 0이지. 1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1. 2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거기에 곱해야 그게 나오는 거지요. 그게 마리아의 하나님에 대한 계산법이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김미진 간사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말씀 안에서 순종하고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은 내게 그분의 일을 하신다. 이렇게 책에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0 곱하기 1억은 0인데 1 곱하기 1억은 1억이 되고 2 곱하기 1억은 2억이 되는 것처럼 내가 말씀 안에서 순종하고, 그런데 6억 빚진 사람에게 10,000원 갖다 주라는 순종을 요구할 때가 있다는, 말 같지도 않고 너무 우리 처지 형편을 하나님이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처럼 요구하실 때도 있지만, 이 말씀 안에서 순종하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 말씀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 종들이 대충 물 붓다 그냥 완전히 아귀까지, 완전히 항아리 끝까지 흉내만 내는 게 아니라 완벽하게 항아리 끝까지 물을 채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최선을 말씀에 순종하고 그 순종한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은 내게 그분의 일을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냐면,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말씀에 순종하고 행하는 건,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했다잖아요. 김미진 간사에게, 너는 이 자연세계에서, 이 자연계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자연계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충분히 감당하고 최선을 다하고 순종하고 말씀대로 그렇게 하라. 그러면 초자연적인 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서 이 자연적인 세계에서 자기가 하는 곳에 초자연적인 역사가 들어와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 하나님의 일이 내가 자연계에서 하는 순종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 들어와서 결국 내가 지금 움직이는데 누가 움직이는 거? 하나님이 움직이시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하나님이 이 사람, 그 내가 내 일을 하는 것 같지만 그게 누구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과정이 바로 말씀에 순종하는 과정으로 드러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일을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그 안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의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네가 그린 그림은 잘 그린 그림이고 내가 그린 그림은 못 그린 그림, 이렇게 알아들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죠. 나는 내 일을 하는데, 나는 내 일을 순종하고 하는데 하나님은 내가 내 일을 한다고 하는 그 안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인들은 하인들이 하는 일을 했을 뿐이에요. 그 하인들이 하는 일인데, 하인들이 하는 일 가운데 예수님이 그곳에서 일하고 계시는 현장인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말씀의 요지예요. 하인들이 일을 안 했다고 한다면, 마리아가 일을 안 했다고 한다면 예수님 뭘 가져갈 거예요? 그러나 하인들이 해야 할 일을 하고 마리아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과정 속에 예수님이 그 안에서 예수님의 일을 지금 하신 거예요. 뭐예요? 기적, 응답, 소원, 이런 말씀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은 능력이다, 순종은 축복이다라고 하는 이유가, 우리는 기도하고 뭐하면 그냥 순종 없이, 말씀 행함이 없이, 순종 없이 뭔가 다이렉트로 이루어지는 걸 원하는데, 그렇게 하면 역사 안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의 수고와 헌신과 내가 하는 건 좀 안 하고 뭔가 갑작스럽게 뭔가 오기를 하는,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내가 일하는 과정 속에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것이 바로 성경의 말씀이고, 김민진 강사의 이야기도 하고 오늘 이영규 선교사의 이야기도 하고, 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과정을 이루어 드리려고 하는데, 그게 뭐예요? 거기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끊임없이 증거하는 것처럼 저와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